8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네, 23절 말씀에 도백과 태수들이란 표현이 조금 어렵죠? 네, 세 번역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총독과 지방 장관들도 산산이 부수었다. 이런 어색한 표현이 있으면 세 번역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24절 또 갑니다. 너는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내가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문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여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네, 어제 살펴본 대로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 후반부 마지막 이 열방 멸망 예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는데 52장 바로 앞에 46장에서 51장까지가 이제 열방 멸망 예언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특별히 50장에서 51장 두 장에 걸쳐서 바벨론 멸망 예언을 집중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장, 51장의 이 내용은 전체 46장에서 51장까지의 열방 멸망 예언의 핵심이면서 결론입니다. 무엇이요? 50장에서 51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전체 열방 멸망 예언의 핵심이면서 결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자, 이 바벨론 멸망 예언의 처음 50장 1절을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50장 1절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멸망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50장 1절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51장 64절은 예레미야의 말이 그치니라라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50장에서 51장은 통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50장에서 51장을 전체로 보면 이렇게 중간에 바벨론 심판을 예언하다가 남유다 회복에 대한 말씀이 50장 4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셨지만 그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니 남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너희들 바벨론의 힘에 눌리지 말고 바벨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 예언의 주 청중이 바벨론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 내용을 지금 예레미야가 받아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바벨론이 여호와의 철퇴다라고 되어 있는데 철퇴는 쇠 몽둥이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이처럼 악인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라고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절에서 23절 제가 여기 PPT에는 적어놓진 않았지만 한번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각 나라들을 분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였다라고 하고 이사야 45장 1절에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나의 기름 부음,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쓰이는 그 표현을 지금 고레스를 향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24절입니다. 24절을 한번 볼게요. 24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는데 여러분 새 번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앞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이며 강대국이다. 그러나 24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원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바벨론을 향해서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나는 내 원수라라고 말해요. 이제 그게 24절에 그러나와 이렇게 엮여 있는 거죠. 그들은 온 세계를 멸망하는 멸망의 산인데 그러나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가요? 그 거대한 존재 바벨론, 결국에는 내 손에서 맥없이 무너질 것이다. 남유다, 백성들아, 이것을 놓치지 말아라. 기억해라, 봐라. 너희가 볼 때 대단해 보이는 그 바벨론보다 내가 더 크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사실 엄청난 대국이거든요.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에 보시면 이게 바벨론 성입니다. 바벨론 성은 다른 나라의 성들과 달리 더 튼튼했고, 그리고 성 안에 이렇게 보면은 유프라데스 강이 흘러서 이 성 안에서 사람들이 주변을 포위해도 이 안에서 충분히 농사를 짓고 충분한 양식을 가지고 오랜 기간 버틸 수 있는 굉장한 성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나중에 이 바벨론 성을 페르시아 군대가 포위를 하는데 포위를 하고 있던 페르시아 군대들이 더 동동 구르렀대요. 그러면서 그 동동 구르는 페르시아 군인을 향해서 안에 있는 바벨론 군인들이 야유를 퍼부으면서 약 올렸다고 합니다. 무려 그렇게 해서 19개월이 지났대요. 자, 그런데 20개월째 어떻게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냐면 스파이 전략으로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스파이에게 바벨론이 넘어가서 자연스럽게 바벨론 사람이 속아 넘어간 거죠. 문을 열고 페르시아가 쉽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마치 트로이 복마처럼. 굉장히 허무하게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힘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어이없이 이 낙농불락의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무너질 것이다. 그들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성취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스파이 때문에 무너졌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질지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누가 알았을까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의 마음을 산 페르시아의 스파이 때문에 무너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어떤 삶의 현실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경의를 잃어버린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시대가 물론 비이성적인 말들도 많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이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경의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성주의에 경도되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경의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이 경의의 회복이 필요하거든요. 최근에 이종태 교수님의 경의라는 세계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상상력, 정의, 그것에 대한 이해가 다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 글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난해한대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세계에서 별은 그냥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가스 덩어리이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이런 지적이거든요. 별의 재료를 과학적으로 안다고 해서 별을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별에 대한 경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종택 교수님의 책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별의 재료를 과학적으로 안다고 별을 다 안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경의의 영성이 다시 필요하다. 자, 오늘 말씀과 엮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성의 잣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거 이상 못해라고 못 박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하루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경의 앞에 잠식되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제가 어제부터 아침 묵상 설교 기도 음악을 조금 길게 편집해서 넣고 있거든요. 잠잠히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일들, 이거밖에 안 되고,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맡기며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경의 앞에 잠식되어 조용히 두 손 들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 아침에 엎드릴까요? 또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경험에 가두지 않겠습니다. 이 아침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거룩한 상상력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담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